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장면이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바울의 청문회가 열렸던 장면을 봤어요. 예. 그런데 그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 청문회가 끝이 났는데 역시나 그 자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곳에 모였었던 아그리빠 왕, 또 왕비 버니게, 또 베스토 총독, 그와 함께 했던 천부장들, 또 고위 관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방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그들이 무슨 말을 나누느냐? 바울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의 입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1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들어보고 찾아봐도 바울에게는 사형은 고사하고 감옥에 가둬둘 만한 죄 하나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그리빠 왕이 사실은 베스토에게 요청했거든요. 그의 청문회를 열어달라. 내가 듣겠습니다. 그 얘기 다 듣고 나더니 내린 결론이 이거잖아요.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죄로 석방될 뻔했습니다. 이런 거죠. 100% 무죄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잖아요. 지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황제 앞으로 가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아그리빠 왕의 말이 맞아요. 무죄니까 풀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 바울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를 로마까지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죄로 석방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목숨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어요. 예? 중간에 숨었다가 자객을 이용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벌써 몇 번을 세웠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잠을 자지도 않겠다.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 그들이 버젓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바울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봐요. 바울의 목숨, 바울의 안전 담보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 군인들의 확실한 보호하에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보내시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왜 도대체 나에게? 아니, 왜 도대체 우리 아이에게? 왜 도대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하, 그것이 주님의 역사였구나,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제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물결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어가 복수형으로 시작돼요. 그죠? 우리라고 하는. 예.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7장에 와서 이 얘기의 시작을 어떻게 풀어가요? 우리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 얘기는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이 바울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이 누가가요, 그 이후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 주치의와 같은 주치의, 예? 내 주치의 있잖아요. 아프면 이렇게 봐주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와 같은 봉사를 담당합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히죠. 예? 우리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벨릭스 총독일 때 먼저 갇히죠. 2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베스토 총독까지 이어왔을 때까지 여전히 구류되어 있었어요. 예. 그 갇혀있는 2년 동안 누가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게 될 때 그와 동행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동행하는 길에 누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외에도 그 길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누구랍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예.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예? 예. 연예인, 왜 연기자 김보성 씨가 의리하잖아요. 예. 의리. 진짜 의리 있는 사람 아리스다고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 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도 함께 갔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의리를 갖고 있었어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의리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의리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께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는 의리요. 여러분,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리요. 예? 여러분, 바라게노 옥정의 가족들이 그런 의리 있는 주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주변에 이와 같이 의리 있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함께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이 일생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절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이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여행들, 이건 참으로 고단한 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함이,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아마 바울에게 다가왔을 거다라는 분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보는데 이 바울이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 사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 사역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했느냐, 저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있어야 개척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말고 기도의 동역자 100명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함께 시작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당시에 마중물 동역자 1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주님은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은 황제의 친위대 소속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맡깁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일에 총책임자가 누구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바울의 목숨 달려 있어요. 죄수들도 다 그 손에 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율리오인데, 그래서 율리오와 함께한 군인들과 이제 바울의 일행과 또 몇몇 죄수들, 이 사람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랴에서 이제 터키의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그 왕복하는 화물선인 아드라무테노 배에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가이사랴 바로 위쪽에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돈.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시돈이에요. 오늘날의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시돈. 그 시돈 항구에 도착해서 다다라서 거기서 잠시 정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요, 군함이 아니었어요. 화물선이었어요. 이 지중해,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 터키 인근 연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연안 여객선과 같은. 그래서 사람도 싣고 화물도 싣고. 우리나라 왜 인천에서 중국까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무역하는 사람,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배죠. 그렇게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였어요. 거기에 내려서 뭐 하느냐? 이제는 화물을 하역하는 거죠. 그게 뭐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그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그 시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로부터 이제 바울이 도움을 받고 친절을 받는데,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역을 마친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다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이 터키 이 남부 해안 지역을 쭉 거쳐 올라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는 배를 갈아타게 하죠. 예. 이 배는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는 갈아타야 돼요. 승선을 해야 됩니다.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지명을 따서 그래요. 이게 이집트, 애굽 지명이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화물선, 알렉산드리아 이 화물선으로 갈아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여러 지명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말로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 하나 여기다 올렸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작을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기 뭐 빨간색으로 이 갔던 루트를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저 밑에 가이사랴, 저 밑에 유대 땅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날 시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돈에서 다시 출항한 이 배가 저기 보면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섬이 있죠.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 때 가장 먼저 갔던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섬, 구브로 섬, 키프로스, 저 섬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에는 오늘 저 항로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저 위에 있는 지명을 따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으로 거쳐갔다. 이렇게 설명해요. 저 위로 올라가서 저기 보면 루기아라고 하는 그 땅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 무라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라시에서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탑니다. 쥐수들 전부 다 바울과 일행들 전부 다 옮겨 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승선해 있던 승객들 중에서도 최종 목적지가 로마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내리는 거죠. 갈아탑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본격적인 로마로의 항해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항해가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도 지명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 지도를 보니까 지금 루기아 저기 위에 무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보면 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로도 섬 위에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멀리 계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가 바로 니도예요. 니도. 거기가 니도. 저 로도 섬 위에 니도 점 하나 있는 거예요. 왼쪽에. 지금 그림은 이 빨간 라인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긋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저 니도 맞은편까지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거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도 섬으로부터 리도까지 저 사이 바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고 맞바람이 치는지요. 배가 온전히 항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배가 이제 선장이 이 배의 항로를 바람을 맞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보면 저기 옆으로 기다랗게 돼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죠. 크레타. 저기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입니다. 그레데 섬. 저 그레데 섬에 있는 살모네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고 그 밑으로 보면 미항이라고 하는 저기 맨 아래쪽. 우리나라 지도로 보자면 저기가 한 어디쯤 될까요? 예, 이 아래쪽에 아마 여수 뭐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남쪽으로 보자면 저 가운데 쪽에 거기에 미항이라고 돼 있죠. 오늘 거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이 루트가 아주 험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7절과 8절 두 절을 읽었는데 이번 항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세요. 7절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더디게 갔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더디게 갔어요. 더디게 갈 수밖에요. 여러분, 아드라무떼노베, 또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 이 당시에 운행하던 대부분의 배들은 전부 다 범선이었습니다. 범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배라는 거죠. 요즘처럼 동력 장치가 있어 모터로 막 쫙 하고 가는 그런 배들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그런 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이용해서 가려면 바람이 제대로 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고 역풍이 불었어요. 반대 바람이 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방향을 보자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려면. 예? 자,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가야 돼요. 로마, 이탈리아가 저기잖아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예?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중해에서 가을철과 겨울철에 부는 바람은 북서풍이 분다는 얘기. 북서풍. 이 지도에서 여러분 여기 큰 이 회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번개같이 보이는 거 세 개? 큰 것들.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 북서풍이 분 거예요. 이게 이 지중해의 특징입니다. 지중해 바다의 특징이에요. 가을과 겨울철에 저 북서풍이 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바람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부니까, 예? 반대로 부니까 이 배가 가는 게 더딜 수밖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북서쪽으로 내려 부어요. 그러니 배가 가려다가 어떻게 가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바람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배가. 예. 이래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죠?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 무라시에서 왼쪽으로 더 올라가면 니도, 로도라는 섬 위에 니도가 있지요? 예. 저 맞은편까지 간 거예요. 예? 예. 저 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항로에서는 이틀 정도면, 이틀 정도. 범선이 정상적인 이 컨디션에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100km 정도로 잡습니다. 저기에서부터, 이 무라시에서부터 니도까지의 거리가 약 220에서 240k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가지 못하죠. 못 가죠. 여러 날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간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부사의 원래 뜻이, 원뜻이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신만고 끝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말 온갖 고생 다 하고, 예? 그리고 도착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무라시아에서 출발해서 저 니도 맞은편까지 다다를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신만고 끝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이들이 로마로 이 서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센지. 예?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예? 아래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레데 섬을 이제는 바람막이로 삼습니다. 예. 지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예. 그러니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그레데 섬이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도록 해서 저 밑으로 내려와서 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남쪽, 아래쪽 연안을 타고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그 그레데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 아까 보셨죠? 그레데 섬의 가운데쯤에 있던 거, 그 미항에 이르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중해는요, 1년 내내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배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가을철부터 봄철까지는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북서풍이 얼마나 강한지 항해할 때 각별한 주의를 해야만 하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겨울이 접어드는 11월 중순부터 1월 말, 2월 중순, 이 하순, 중하순까지는 이 지중해 연안에 뭐가 내리느냐? 항해 금지령이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항해 금지령. 배 떴다 하면 죽는 거예요. 항해 금지.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도 일기예보에서 파도가 뭐 얼마 이상 높다 그러면 배 안 뜨죠? 예. 배 안 뜨잖아요. 그것처럼 항해 금지. 이게 내리는 그런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겨울철, 이 가을 겨울철에 부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거센 바람인지 성경에서도 그것을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바람. 그런 바람이 지중해에 붑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바울을 로마로 빨리 보내려고 그렇게 서둘렀던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9절 넘어가면서 계절적으로 이때가요. 그런데 아직 겨울이 아직 되지 않은 때였어요. 10월 중순이 넘어가서 이제 하순으로 접어질 때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다의 이 풍세가. 이 바닷길에 누구보다 이 이골이 나 있는 이 뱃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험해진 거예요. 지금 바닷길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곤란한 상황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바다의 풍세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그 풍세를 어렵게 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류했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며 걸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궁에서 2년간 옥고를 치러요. 부금돼 있어요. 갇혀 지내는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 2년이 흐르고 난 뒤에 총독도 바뀌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서 그 로마 시민 자격으로 상소했기 때문에 그 권한으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막 출항해서 가고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이 로마 길도 역풍을 맞아서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주님이 로마로 가라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다면 의당, 우리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오늘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요,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는 얘기예요. 로마까지 가긴 가야 돼요. 황제 앞에 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사 제쳐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에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저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파손됩니다. 난파돼서 예정에도 없었던 멜리데 섬이라는 곳까지 가요. 거기는 원래 예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역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나는 순종했는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돌발 변수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 그게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풍을 불게 하시는 것도, 그 일 가운데도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는,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 삶에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계신다면 그 어떤 역풍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풍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울이 바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세상의 큰 자가 목표였던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변해요. 자기가 그토록 죽자 살자 따랐던 그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영광들이 이제는 한낱 배설물로 보여요.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달력을 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마음대로 식사도 못해 예배하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교제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올 수도 된 지가 1년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예? 얘기 들어보면 쉽다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 전에 찬양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내 삶에 당연한 거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했지만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의 가정들은 또 어떤 산을 넘어야 할지 우리는 그 모든 것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이후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만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은 분명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에서 바울이 됐던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의 이름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배에 선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이제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타서 승선하여 출항하고 또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가야만 하는, 그래서 풍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로마에 가는 그 길이 막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힘들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나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옥정가족들 살아가는 걸음걸음,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선장 되어 주셔서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